내일은 그 부활절 제3주고요. 보시면은 여기 써 있어요. 부활절 제3주. 그리고 밑에 장애인 선교주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말씀의 제목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네, 홍해 바다 누가 갈랐나요? 모세. 그래요. 지금도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있을까요? 네. 아멘. 네, 맞아요. 지금도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할 텐데 한번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죠. 내일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막 따져 물어요. 애굽에서 어찌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같이 죽게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아멘.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니까 네, 이것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했다라는 내용이 내일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밑에 그림은 뭐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노트 첫 번째 한번 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홍해 바다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졌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저희 형제는 하나님은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맞아요.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같은 뭐 그런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부모님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과연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갑자기 막 그 가시밭길이 나오기도 하고 돌짝밭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삶의 여정들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표하죠. 얘네는 우리 홍해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 비하이롯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잠깐 이게 장막을 쳤던 그 머물러 있던 그 장소인데요. 그것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시간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가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제 초반에 말씀이 좀 선포될 거고, 자 오늘 그 말씀 13절에 보면은 너희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부분이 과연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음, 네, 맞아요. 맞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기도 해요.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의 뜻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가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감정들, 인간적인 감정들에는 불신앙도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함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라는 의미는 이 인간적인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의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사람의 그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이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라라는 뜻이 됩니다. 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자면 인간적인 모든 것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만히 서서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졌다라는 그런 그 대지의 말씀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갔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도, 물론 내가 하는 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다만 거기서 나의 인간적이고 나의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만히 서서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갈라졌습니다라는 그런 대지입니다. 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홍해 바다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갈라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자,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손을 뻗어서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 가르칠 때, 자, 그 과정들 기억하시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마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이고, 우리가 아마 내일 그 애니메이션을 말씀 듣기 전에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그거를 잠깐 보고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지는 홍해 바다의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세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기적인가요? 기적, 미라클. 그러죠. 기적이죠. 자, 이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이 기적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음의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 가르칠 때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세가 가졌던 합당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당한 믿음. 이 합당한 믿음이란 다시 위에 여기 이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이 믿음.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두려워하고 막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며 이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영적인 교훈은 그 갈라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한 사람,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한 역사의 과정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갈라진 홍해 바다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렇다면 모세가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있는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윤호자매나 도현 형제나. 하나님 받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도현 형제는 어떠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냥 내 믿음이 잘 보여지고 있나라는 느낌? 뭔가 아직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 기억 중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같다라는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을까요? 옛날엔 있던 것 같은. 맞아요. 그 기억을 내일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목장에서 나눠보고, 그렇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고 싶은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그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윤하자매도 그렇고 도현영재도 그렇고 이 경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나놓고 보니까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 이 결과로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그런 경험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내일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갈라졌습니다라는 이 대지를 함께 나누면서 목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지가 끝났고요. 자,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져서 마른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너간 일, 갈라져서 말라 붙어있는 그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너간 일의 교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물론 현대 과학의 발달과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탄다거나 뭐 배를 탄다거나 뭐 잠수함을 탄다거나 그렇게 해서 바다를 지나갈 수는 있고 경유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땅이 마르는 정도까지 그런 정도까지 해서 건너갈 수 있는 일은 아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갈라질 수 없는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그 바다가 말랐대요. 그리고 그 마른 바다를 건너갔어요.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즉 이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잠깐만요. 인도하시는 길과 사람이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길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갈라져서 마른 홍해바다 사이를 건너간 일의 교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사람이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길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길을 찾고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바다의 길이 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데 상식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일들을 통해서 방법이 생기고 그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네. 네. 이 갈라져서 마른 홍해바다 사이를 건너간 일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과 이 상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에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됐을 때는 가능이 되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교훈이라는 겁니다. 마른 바다 사이를 건너간 일의 교훈.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듭니까? 네. 윤호자매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삶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목자분들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뭐 진학하면서, 내가 또 뭐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길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내일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일 같이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내용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 네. 자,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딱 찝어주고 한번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된, 인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의 뜻, 그리고 이 갈라진 홍해바다가 주는 영적인 교훈.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믿음의 손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 교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